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절만 읽겠습니다. 1절하고 13절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과 13절만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흥분도 안 하고요. 놀라지도 않고요.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약간 갸우뚱해지게 됩니다. 자유. 얼마나 멋진 말이고 좋은 단어이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흥분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의 그 독재 치하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서 암살을 당하죠. 그때 이 독재 정권이 끝나는구나 라면서 몇몇 친구들과 쾌재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얼마 있다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담화를 발표합니다. 유신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때 그 전에 우리가 그 정권 아래에서 살았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신문이 시커멓게 잉크로 지워져 가지고 배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기에는 발컨부가 또르르 밤에 그 서울 상공을 쫙 쏘면서 멋진 불꽃놀이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고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정치인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버지니아 주 의회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하여서 프랑스는 자유 여신상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보지 않습니까? 자유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도 그 자유, 어떻게 보면 자유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면서 러시아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패배하는 그 순간에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억압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생각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은 내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자유의 투쟁을 한 모든 사람들을 그 시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동산도 만들기도 하고 또 추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투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공짜로 거저로 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본질적인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내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자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투쟁하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박수발치를 받고 충신으로 이렇게 추앙받는데 이거 공짜로 받았다니까 영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흥분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누리고 있는 자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그냥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 이 말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자유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또 능력으로 싸우고 투쟁하여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투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기 있고 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독립戦때 민병대가 다 총을 들고 영국군과 싸웠지 않습니까?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이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자에게 속절없이 물을 끓일 수밖에 없고 속절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속절없이 탄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장서가 되어서 앞서 나가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겁니다.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4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한 200년까지는 좀 나름대로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야, 이들이 민족이 많아지니까 반란이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 잡아서 노예를 만들어 해가지고 전부 다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쟁취하려는 어떤 무기가 없었습니다. 독립투쟁하려고 하는 어떤 민족의 결사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직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하 조직을 결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역사에서 활약했던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힘과 바로의 그 권력 아래서 아무런 힘이 없고 저항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단지 신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모세 역시 바로에게 나왔을 때 칼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직하고 무기를 모고 군사 체계를 갖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그 구원의 날을, 유월절을, 무기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봉기해 가지고 자유를 투쟁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을 잊지 못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라는 세대에게 그 유월절의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도 말을 합니다. 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부르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또 당시의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서 끝없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귀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끝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당하고 죽어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나의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 같은 그런 사건인 겁니다. 나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아니었어요. 늘 초조한 가운데 사람으로 밟은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온 것이 저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그만 틈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래요. 남들 봤을 때는 참 법 없이 살았으면 착한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짝 내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는 밟고 무쇠 풍덩 빠져들고 호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는 내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끌려다녔고 그 상황 속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 못 피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숨지며 살았던 사람이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의 사진과 예수 믿고 후의 사진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진 찍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제 사진 보면 전부 다 이 하얀 이빨만 나옵니다. 웃는 모습, 하얀 이빨만 쫙 나와가지고 찍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전의 사진은 적당히 반쪽, 얼굴 반쪽만 나오고 안 나오자니 뭐하고 나오자니 좀 쑥스럽고 그래서 반쪽을 가려진 내 모습이고 웃어도 뭔가 씁쓸한 웃음, 그런 그늘질 웃음을 제가 보면서
내가 슬퍼해가지고 사진을 잘 안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으신 말미암아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12절까지 쭉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냐면 율법에 인해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또 생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어요. 어제 우리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선지국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헛된 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헛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율법 체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의 억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병의 진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인데 다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 암 걸렸어. 폐암이야. 너 저기 무슨 암이야. 무슨 암이야. 자세하게 뭉개져서 내비는 겁니다. 내비는 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죽은 인생이구나. 확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고 이제 생의 활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가 없고 죄의 형벌과 죄의 정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곳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비유로 우린 대한민국 역사가 현대사가 참 그것을 너무나 쉽게 비유하게 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70년이 넘었습니다. 북쪽은 공산 치하 속에서 남쪽은 자유민주 치하 속에서 자본주의 치하 속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북한은 이제 굶주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고 한국은 또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10대 뭐 경제 대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혹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은 그렇게 적은 수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간가다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까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세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세계. 그들은 평생을 갖다가 그런 명령 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 살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삶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ATM 그 머신에서도 사용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완전히 바보가 된 것이죠.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너무나 자유가 많아져 가지고 방종과 방탕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곧 더 나가서 뭐 이런 놈들이 있나 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판단도 내리기도 합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풍성함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율법주의의 관점에 보면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자기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막 율법 지키다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저런 놈은 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놈은 공짜만 좋아한다. 공짜. 아무 노력지 않는 사람이다. 놀고 먹고 무임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구원학교에서 그 수많은 돌을 닦았고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크리스찬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딱 맞는 그 율법주의 세계로 다시 원대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같이 좀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막나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나를 좀 조여주고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막 귀중 속에 딱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가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다시 폴짝 뛰어와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속아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죠. 야 다시 넘어오면은 내가 너에게 잘 해줄게. 부자로 살게 해줄게.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할게. 라고 살살살 꼬시게 됩니다. 여기서 적응 못하니까는 자유세계에서 적응 못하니까 그 말 듣고 넘어가는 것이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봐라. 열심히 살아온 사람 저 사람 봐라. 금을 따지 않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땀의 노력이 그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금을 딴 사람은 국민적 박수를 받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 카퍼레이드 하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도 그런 세계 속에서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 세계 들어가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영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에 보장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확대되면 그것이 구원에 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 다 넘어가서 그 속아서 다 넘어갑니다. 구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보이지 않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넣지도 않았죠. 그대로 놔두면은 빵이 확 불어오르는 겁니다. 콩밥 하지 않습니까? 콩밥을. 제가 밥을 하니까 알찬합니다. 콩밥을 하면은 가만 놔두면은 하루 정도 지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효소가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매주 뜨는 것처럼 쭉 뜨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지나면 먹지는 못해요. 먹는데 좀 찝찝하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딱 하루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그대로 놔두거나 그 미혹에 넘어가거나 용납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나를 집어삼킵니다.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가는 생존 경쟁하는 그런 세계 속에 내 자신이 덤프덩 빠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말에 멋지게 보이는 그것에 결코 속아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협박을 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협박. 가장 사랑하는 자를 인질로 삼아서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는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요런 찢었지. 딱 정확하게 탁 끄집어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몰라도 난 너를 알아. 이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안다는 것 때문에 슬슬 협박하게 되고 슬슬 나를 나에게서 어떤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모든 죄를 다 폭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너 죄졌지? 이 말에 아멘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숨깁니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갖다가 억압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드렸던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마다 다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라 아들이라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인데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마가야 너 복음서 쓴다 그러는데 그거 좀 빼주면 안 되겠냐. 베드로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무릎 꿇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잊고 싶은 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는 다 씁니다.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했다. 라고 마가에 다 알려줍니다. 스승님 그건 좀 빼고 싶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 씁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진정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그런 억압에서 해방시켜줬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멘이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 라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시는 종의 목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단칼에 끊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넘어가지 말라, 굳건히 서라 라고 1절에 또 말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용납이 누룩처럼 온 덩이를 퍼뜨리고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부풀게 하듯이 그 조그만 율법지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치명상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외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정반대로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는 것이 또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듯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 잣대로 주님 용서를 제안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왕위를 몰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자살을 택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까지도 야, 너 거기서 나와. 내가 내 군대 장관을 시켜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를 용납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 죽임을 당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도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하 장군들에게 부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이요, 내가 너무나 많이 실수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다면은 능히 다윗은 그래 아히도벨아 품었을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일 거야. 치욕스럽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말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째째하게 작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크고 넓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서 가룟 유다가 또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죽음을 당합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쩌면 양심적인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협박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장로로 동노하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아까는 자유를 주셨다는데 지금 도리어 종로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설적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좋아하고 바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죠. 그 당시에 노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자유인이 아닙니다. 난 노예입니다. 누구의 노예냐?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종으로서 말하고 있고 또 종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종으로 또 생각하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되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역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을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들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뭐냐?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높아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우리는 뭐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말은 섬기는 거는 하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섬기고 하인이 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당시의 뜻을 위해서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나에게 또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또 큰 고난도 권력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의 종을 노릇을 하라. 사랑의 종 노릇을 하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낮아지는 길이냐? 너희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권세를 주실 것이고 당시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당연하게 무덤덤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옛생활 옛습관으로 어리석게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늘 끝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종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발버둥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힘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옛생활로 복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협박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